저희가 요한계시록 8장을 이제 마쳤고요. 이제 9장에 들어가면 나팔 5번째, 6번째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나팔 재앙 5번째, 6번째로 가면 그 재앙이 이제는 더 심해지면서 자연에서 이제는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또 강렬한 그 심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심판의 모습을 저희가 보기 전에 좀 무섭거든요. 9장이. 보기 전에 저희가 이 마태복음으로 와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3의 입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세상의 끝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그 3점의 그 제3의 관점에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한번 그러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1절에 보니까 나와서 성전의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그 전장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왜냐하면 그들에게 전부는요 성전이었어요. 네. 여러분에게 전부는 성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집인가요? 어떠세요? 그들에게 전부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지금 황폐되고 버림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이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성전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부터 본 거예요? 성전부터 본 거예요. 멀쩡한가? 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시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성전은 전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치관이 성전에서 비롯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부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이거를 지금 황폐하게 하시고 버림받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하시고 지금 다시 나오셔서 다시 반복하시는 말씀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신다는 거냐면 여러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성전 자체였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은 성전 밖에 나왔어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성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게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진짜 본질은 예수님인데 진짜 본질이 밖에 계시고 성전은 비어 있는데 이들은 성전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무너짐의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그렇죠? 네. 이들에게 모든 것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다가 아니야. 내가 진짜 본질이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완전한 죽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고 완전하게 다시 이 성전을 세울 거야. 부활함으로 세울 거야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질문이 결국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로지 현재. 이 성전.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들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러분 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현재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그게 언제죠?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죠? 그 시점을 내가 뭘로 판단할 수 징조가 뭐죠? 지금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아닌 척 하셔도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네. 나의 직업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가족, 행복 세상에서의 행복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다 깡그리 그거를 다 부셔버릴 거야. 무너지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아마 제자들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언제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허물어질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더 심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제 나팔 5번째, 6번째 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걸 무너뜨리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요? 어느 시기예요? 어떤 징조예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 징조가 언제 있을까?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근데요, 두려움으로 바라보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종용이 와서 가로되 이런 일이 언제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그냥 건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자꾸 세상 쪽으로 향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당장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가치관은 이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각이 글로 갈 수밖에 없고 당장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당연하잖아요. 그죠? 내 몸이 아프면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이거를 빨리 진단을 받아서 내가 치유를 받아야지 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초점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 급급하게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는데 거기 안에서 내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고 거기 쫓아가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매번 새로운 것을 제시해요. 내가 이게 끝났다고 이 문제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문제를 툭 던져요.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세상이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막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막 유튜브에서 막 이제는 투자는 어디에 해야 할 때다. 어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너무나 난리와 소문을 들어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쏟아져 나오면 우린 거기에 정신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요. 그거 해결하다가 보면은 나는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정신없게 만드는 게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5절에 가면 많은 사람이 사람을 미혹해 하려 결국 두려움을 조성하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난리와 난리, 예, 소문을 듣겠는데 아직 끝은 아니래요. 7절에 가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자,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14절이에요.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끝이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그 끝이 두렵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정말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이 끝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끝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이 온다는 건요 세상의 멸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죽음과 심판과 사탄의 두려움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 이유는 뭐예요? 시작이에요. 네. 이제는 생명이 시작이고 이제는 구원의 시작이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완전한 통치를 여러분이 오히려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의 끝을 두려워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시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끝이에요. 네. 하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끝이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는 끝이에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뭐예요? 이전 것이 다 없어지고 불에 타서 소멸되고 없어지고 녹아버려야 그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옛 것을 다 녹아버리고 나의 옛 체질을 다 없애버리고 옛 모습을 싸그리 다 불에 태워버리실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녹아지면은요 그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심판이 지금 당장은 너무 뜨겁게 보이고 나를 죽일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사단은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을 때요. 진짜 고난 속에 거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저는 언제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예, 뭐 5살 때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을 크리스찬의 집안으로 일으킨 사람이 저예요. 예, 부모님 아무도 안 믿었을 때 가장 먼저 1번으로 믿은 사람이 저였어요. 맞아요. 아니 목사님 안 믿고 계셨을 때 제가 먼저 믿었고, 제가 믿기 시작한 다음에 목사님 힘드신 일 사건 터지고, 예, 그리고 나서 믿기 시작했어요. 예, 아프셨어요. 예. 1번은 저예요. 예,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것도 제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어릴 때 혼자 그냥 갔어요. 간 이유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심심해서 놀러 갔어요. 놀러. 근데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지금 왜 얘기가 글로 갔죠? 네, 어쨌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뭔가 힘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거 아세요? 창조의 시작은요, 여러분이 한가할 때예요. 멍 때리면서 멍하게 다른 곳을 볼 때 창조의 시작이 된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에서 바쁘고 복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복된 삶에서 또 다른 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더 복되게 노력하려고 세상에서 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데, 힘든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모든 게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처음에는 땅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옮기시겠어요? 하늘로 옮기셔서 우리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멈추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 이름을 알리라. 그리고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시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아름다운 거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빠졌네요. 자,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13절에 보니까 결국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힘들어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 녹이고 계시는군요. 다 불태워 버리시는 거군요. 옛것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하며 견디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기 시작,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행보가 뭐겠어요? 당연히 이제는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생각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생각이 가죠? 그럼 하늘의 생각이 뭐예요? 결국 복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삶으로.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직장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9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어떠한 것을 견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 보니까 우리를 환난에 넘겨준대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우리를 죽인대요.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되게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아, 내가 지금 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열심히 믿고 있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왜? 사탄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목숨을 다하여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세상의 상태는 어떠 있는지 볼까요?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나고 있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고, 불법이 성하고 있고, 사랑이 식고 있고. 근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데 이게 당연한 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왜 넌 당연하게 살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겠죠. 그럼 적당히 사랑하면 되고, 적당히 불법도 이 정도까진 괜찮지. 어떻게든 합법화하면서 우리가 잘 요리조리 피하면서 갈 수 있겠지? 이렇게 타협하려고 하고 한 것들,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게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기를 원해. 자, 21절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결국 여러분 지금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이 심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이제는 직접적으로 정말 본격적으로 쓰시려고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이 지금 강하다, 고난이 강하다 만약에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진짜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시고 계시는구나. 나의 옛 모습을 완전히 녹이시려고 이 연단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구나. 옛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구나. 내 밑둥만 남아서 내가 이제 다시 여기서 새싹이 나도록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자녀였어요. 자녀로 끝났었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자녀는요, 후사를 잇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후사는요, 함께 죽는 사람밖에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아직은 주시지 않아요. 후사까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 없이 영광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먼저 온다는 걸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후사가 되려면 함께하는 후사여야 하고, 그리고 너희가 영광을 받고 싶으면 이 고난이 먼저 너희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네, 이거죠. 결국 이 잠시 받는 환경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고 지금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이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고난에 이제는 죽겠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죽겠습니다. 이제는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이 고난 속에서 힘차게 진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세요?
맞죠? 너무 웃음이 나오시죠? 이 당연해요. 이렇게 웃으셔야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히셔서 웃으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해서 웃으신 거예요? 우리 감사해서 웃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말이 돼? 이런 고난이 말이 돼? 아니, 말이 되네? 아,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나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낮아지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낮아지지 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 볼까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이룰 건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부활의 승리가 반드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선은 그냥 착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그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결국 뭐예요? 끝까지 너희가 인내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대요? 거두리라. 아멘. 아니, 여기서 아멘을 크게 아멘. 예. 네. 아멘. 거두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네. 결말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답안지 작성한 이 답을 알고 가는 우리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 겁니까? 그죠? 결국 이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복음의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상황이든, 여러분이 지금 쓰러져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를 함께 성령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걸 이루려면은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왜냐면 찬미의 제사가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입술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게 열매래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 아세요, 지금. 근데 그 전에,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13절, 14절인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왜냐하면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성 안에 있으려고 해요. 난 내가 거룩한 모습이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볼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능욕을 받고 가장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문 밖에,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거룩한 척해요. 나는 아무 죄가 없는 척하고 나는 멋진 척하고 싶고 의로운 척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세요? 돌로 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버리냐면 성문 밖에 버려요. 돌로 치는 그 잔인한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거룩하니까 이 성문 안에 이 시체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문 밖에 예수님과 함께 가장 그 능욕을 받으시는 그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었고 그 십자가 위에는 죄패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세계 언어, 모든 언어로 공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다 발가벗겨져서. 그래서 그 가장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거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문 밖이 반대로 오히려 가장 거룩한 곳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과 동일하게 죄를 내가 고백함으로써 나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진짜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장을 해서 거룩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 낮아짐으로 나의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기록된 모든 우리 선배님들은요. 거룩한 이들이 아니에요. 죄악된 모습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바뀐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우리들 교회 가서 캠프를 하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은우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인데 은우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저는 은우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아, 얘가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였구나. 저는 제가 가장 힘든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런데 거기 가니까 나보다 힘든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애들이 뭘 증거했냐면요. 자기 가정이 파탄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인상 딱 찌푸리시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영문 바뀌네. 아유 더러워. 아유 저 집안 왜 저래? 왜 콩가루 집안이야? 막 우리 이렇게 생각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문 밖은 더러운 곳이니 거기다 십자가를 지게 하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더럽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전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 집안은 폭력이 있는 집안이에요. 부모님이 엄마가 저를 패고 아버지는 엄마를 때리고 근데 심지어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 이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숨겨져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감추어져 있을 뿐인지 여러분 오픈하기 시작하면요 멀쩡한 집안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더러운데 우린 자꾸 포장해요. 그리고 뭐 거기에 나온 얘기들 보면 심지어는 약을 하는 친구들, 중독된 친구들, 자살 시도하는 친구들 그 얘기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고백이 된 거예요. 그걸 들은 은우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평안한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은우가.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은우가 본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알았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으로 포장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하나님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믿으면 복 받는구나가 아니라 내 낮아짐을 그대로 고백을 할 때, 이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회복하게 해주셨고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전달될 때, 그때 거기에 그 가장 더러운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성문 밖에 우리가 그렇게 벗겨진 채로 주님과 동일하게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꿔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처한 이 심판의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지금 녹여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이 시기에 옛 것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새 것으로 만들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께 죽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